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러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완전히 선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고 늘 익숙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고백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온통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곧 성령님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가 본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반드시 행하실 일인데 지체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냐?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보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고 이것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이 선지자의 말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비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아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노획물로, 그렇게 전리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강대했던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가나안 땅의 강대한 7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이럴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사람들의 귀에 이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막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빼앗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설교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국 또는 유튜버들 또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벗어났던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계보를 열심히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재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진 것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배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넘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욱더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를 잊어버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야,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가운데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니 절망과 두려움이 주인 역할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말을 이어가는데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종을, 나의 택한 한 종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종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넘어서 이방에게, 이방 모든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종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와서 하는 모든 행실은 이 세상의 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한 갈대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꺼버립니다. 약한 사람은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권세 있는 사람은 무죄, 그래서 유권 무죄, 권세 없는 사람 무권 유죄,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 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죄도 덮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정의, 공의, 이런 것은 다 사라져가고 있고, 대신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저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이 굽어지고 휘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욱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그가 와서 어떻게 행하냐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 힘없는 나, 곧 쓰러질 것만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 그런 나를 치료하고 똑바로 세우게 하실 거며, 그리고 오히려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심지를 굳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히려 빛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종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들까지, 모든 이방들에게까지도 미치는 빛이 되신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망과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흑암 중에 종로로 타던 그 운명과도 같이 벗어날 수 없었던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기원전 BC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인 것입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 온 제국에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국의 왕이 이렇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느냐?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특성은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이 이루어지면, 다 건축되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기에 그가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종은 고레스 왕이냐, 바사의 고레스 왕이냐? 아닙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야기는 했지만, 1차 귀환을 그렇게 하게 했지만 참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는 이 종은, 하나님 보내시는 종은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종은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이사야 42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셨으되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성경 안에서 때로는 대사, 그것도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 대사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섬깁니다 하는 고백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섬긴다,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긴다 이 말과 예배한다 이 말에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에서 섬기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같이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워십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경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메인 서비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은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해석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어둠에 묶인 자들을 정말 감옥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방에 갇힌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꺼내시며 자유케 하시며 눈을 밝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라는 단어가 예배하는다, 또 섬긴다라는 그 의미에서 2차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 곧 이 시대의 성도들, 곧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런데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2명씩 묶어서 보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귀신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권 대사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종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지금의 여러분들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께 달린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렇게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내십니다. 전권 대사로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민족에게, 열방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남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그 종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눈먼 자들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깨닫게 되고 자유케 되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한 분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이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스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 인자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모든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주의 선하신 길로 이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눈 멀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갇힌 자를 구원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년 첫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며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거든 하나님 아버지 흡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며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저희들 만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